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놀랍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놀랍습니다. 네, 병원마다 독감, 폐렴 등으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12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는 15도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 15도까지 갔다가 한 달 안에서 무려 30도의 기온의 차를 보이는 극한의 날씨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극한의 극한의 날씨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어낼 수 없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의 걱정은 늘 기후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한번 읊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전체적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 또 초대교회 이러한 믿음의 선배분들이 주기도문을 얼만큼 소중히 여겼는지 지난주에 잠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아버지의 간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간구 3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3개,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전체 구조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은 한 문장입니다. 기도의 첫 단어, 첫 외침,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 기도의 첫 외침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신 분께 우리가 기도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생각하며 저도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그 어르신들 기도를 뭔가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왠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어릴 때는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오던 교회, 제 모교회에서는 그 늘 성전에 와서 밤새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몇 분들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풍에 굉장히 큰 액센트를 주시면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따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을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다고 표현하면 깎아내리는 거라고 하면 혼내키시더라고요. 절반은 이해되고 절반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가 이상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어느 순간 이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다, 이거 틀렸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마다의 간증과 고백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뜻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늘에 계신이 뜻하는 바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와 굉장히 멀리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거한다, 땅으로부터 멀리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존재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또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늘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와 질적으로 구분된다. 그것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와 대비시켜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우리는 유한하지만 너무 무한하고 너무나 크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벅차올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함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경외심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와 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부를 수 있음이 결국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땅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연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땅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땅의 백성들이라고 할 때가 여러 번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처음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과 깨어지게 했습니다. 평화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죄를 인류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긴 하지만 또 삶의 터를 제공하긴 하지만 수고롭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인류가 죄로 인해서 평화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본토 그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 여정을 떠나지만 가는 곳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을 쌓지만 그러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랄 왕이나 블레셋 왕이 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고요. 가뭄을 만나서 이집트까지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땅과 인간이 그렇게 평화하지 못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 길이 비단길 같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을 밀어내고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그래서 어려움들을 겪고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나중에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돌이키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바벨론에 남았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는 땅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 약속에 한 모습과 한 마음으로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은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결국 로마라는 강대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삶으로 포로의 정체성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시작해서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면 땅은 결코 인간에게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어놓고 황제의 이름도 새기고 거기에 팍스 로마나 로마 이 제국으로부터 평화가 임한다. 평화와 안전이 우리 제국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선전하고 홍보하지만 땅은 그런 것입니다. 땅은 그렇게 성경에서 늘 불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땅의 백성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면 땅 그 자체에는 소망이 없기에 하늘을 늘 바라봐야 하고 하늘을 늘 소망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기 원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어려움들, 광야와 같음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평화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의 첫머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할 때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크신 하나님,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합쳐서 세어보면 한 15번 정도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단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인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요, 인류가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한 아주 연약한 히브리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바로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명기 32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성경에서 몇몇 안 되는 아버지라는 호칭인데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길 원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또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상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보였던 죄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엔 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있고, 토착민들이 그 농사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거절하기 힘들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그 노래의 첫 부분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죄가 삶에 들어와도 그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겠죠. 그게 무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모습.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며 유목민처럼 지내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농사를 지으며 지내야 합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며 잘 살고 있는 그 토착민들 보면서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착민들이 어떻게 농사 집니까? 바알을 섬겨서, 아세라를 섬겨서, 그 덕분에 농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농사 기법 가르쳐 줄 거거든요.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물어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죠. 그래야 비도 내리고 아세라 여신이 아이도 많이 낳게 해서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착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지혜인데 그 믿음과 지혜가 없는 것을 하나님 지금까지 보셨기에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 하면서 그 첫 부분, 노래 32장 꽤 길거든요. 근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이 6절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뜻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늘 깨닫고 늘 구하는 모습,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바라시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가 아버지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결국 히브리족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되었죠. 그렇기에 민족 정체성은 다른 민족과 어떤 구별되는 민족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인류가 하나님께로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이방 민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온 땅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 고백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만의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2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어달라고 얘기할 때 처음 내뱉은 말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민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네가 가는 곳에 함께하고 네가 밟는 곳 그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요. 이것을 호세아가 회고하면서 말씀할 때도 그랬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족속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유는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온 이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 손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버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는 사랑과 자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포로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예레미야 8장에서도 보면 슬프고 아프다. 그 슬픔의 아픔의 탄식이 예레미야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한 가지를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끌어안고 부름받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깊이 생각한다. 그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내 창자가 끓는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셔서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입니다. 매 주마다 항상 교회 소식에 앞서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2023년 1월 첫 주일에 어떤 내용 설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찾아봐야 기억하고요. 1월 첫 주 설교는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첫 주 설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화를 목양실에 걸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1월 첫 주 설교 그 내용을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 평생의 목회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억합니다.
저에게 목회를 처음 가르쳐준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으로 들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우리가 뭐 먹었는지, 어제는 어떤 메뉴 먹었고 엊그제는 어떤 메뉴 먹었는지 메뉴를 기억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먹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1월 첫 주,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첫 주 설교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 내가 이러고서도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얼 먹었는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양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1월 첫 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양실에는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소장되어 있고요.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가면 그 녹색 벽에 저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PPT를 제가 녹색 벽으로 만들까 했는데 너무 안 예뻐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림만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저는 미술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선물 받은 책 중에서 굉장히 아끼는 책 중에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 신학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렘브란트는 사실 성화를 많이 그리긴 했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방탕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했고요, 여자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림으로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17세기 화가거든요. 1668년인가 69년 이때까지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그림을 돈벌이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술을 돈벌이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통은 화가는 자신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귀족들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점인 거죠. 그리고 그 귀족들은 그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가 소장하면 할수록 그림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어떤 그 가문의 보물이 되고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렘브란트는 그림을 막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을 섭외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덕분에 렘브란트는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작가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어떤 예술 작품의 유통 구조를 만들어낸 그 시발점을 찾자면 렘브란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아무튼 렘브란트는 그렇게 타락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내와의 불화설도 있곤 하는데, 그의 인생에 좀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아들 셋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술과 여자를 전전긍긍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돈벌이로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지내는데요. 그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탕자였던 걸 아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마지막 그림으로 저 그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그가 그린 그림, 자신을 탕자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새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며 너무 절절하게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림을 저렇게 그립니다. 저는 렘브란트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누가 해설을 해주지 않아도 렘브란트 그림은 렘브란트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밝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합니다. 어디가 가장 밝아 보이십니까? 돌아온 아들의 등이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등을 쓰다듬으며 안아주고 있습니다. 저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렘브란트는 아버지를 그려냅니다.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얼굴과 손이 가장 그림에서 빛납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이지만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가장 밝히 드러내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얼굴이었고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해도 그렇습니다.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을 잘 묵상하고 이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란 말에는 저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담임을 나가시거나 그러면 저는 저 그림을 선물해 드리곤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손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 자비,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저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품에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 동안 절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의 등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어떤 것을 상속한다는 것은 그게 돈이면 돈을 많이 물려받는 좋은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일이고 어떤 직업이라면 그 안에는 책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상속이 가지는 의미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만 또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어떤 존재가 들어가 있나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분이셨듯 우리도 그 계시를 받아, 말씀이 그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내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의 창조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묵직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사명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한 간구가 그 이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이 한 소절의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호흡으로 부를 수 있는 아주 짧은 한 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땅에서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으나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이 불완전한 땅이 완전한 하늘과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의 창조주 되심, 그의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심, 그리고 그의 사랑과 긍휼,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으니 그 계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가득히 또 언제나 채워져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러한 기도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사오니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